주님께서 루아 하코데시 성령님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 중에서 7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이방인 자손, The Children of Gentile Children of Israel,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나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지난 10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헤브라이크 루트 예시바를 축복을 해주셔서 10번째 강의를 다 마치고 종강을 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이번에 히브리 뿌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기쁨으로 맨 마지막 찬양 우리가 늘 공부를 할 때 불렀던 슈마 이스라엘을 같이 부르면서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장면을 같이 나누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번 강의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히브리 뿌리에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파수꾼은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그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토라를 따르고 메시아를 따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의 이 같은 이 주된 사역의 목적을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만이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는 양들을 모으기 위하여 흩어진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양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외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 이스라엘의 이방인 자손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예수님께서도 이 이방인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이 저희는 북왕국을 말하죠. 이방인을 말하죠. 한 무리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로 통일되어 한 목자 메시아 예수아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흩어지는 양들을 모으게 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더 이것이 지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 나 주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선한 목자가 나 주 여호와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다. 이걸 또 그 코드를 숨겨놓으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은 양을 찾고 찾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 돼. 예수와의 사역이 흩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을 열방 중에서 모아가지고 그 본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거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 그 또 모든 거주지에 먹인다는 건 메시아 왕국 시대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반드시 마지막 때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는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도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한 사람이 메시아께서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않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여기서 그 민족은 유다 민족을 말하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만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 자녀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게 하여 죽으신 것을 비유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목적이 흩어진 하나님의 양들을 모아서 하나로 이제 곧 세우실 영광의 메시아 왕국을 벌써 이 대제사장은 성령을 통하여 보았고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 성취되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은 지난 주일날 4월 27일날 저 인도 북동쪽에 아쌈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아쌈 지역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지역인데 여기에 이 버마와 티베트의 많은 이민자 약 한 9천 내지 10,000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라고 깨닫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니까 동양인 아이들 같아요. 얼굴이 시커멉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넷, 머나세, 베넷이라는 것은 츄일드런하고 머나세, 에브라임과 마나사가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나사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오래전부터 몇천 년 동안 크리스찬도 모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이게 이스라엘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얼굴에다가 이스라엘 국기를 그리는 장면인데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이 이스라엘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조직 신학을 보면은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은 비블리올로지 성서론, 티올로지 신론, 크리스토로지 기독론, 분위기만노톨로지 성령론, 엔제올로지 천사론, 안트로폴로지 인간론, 소티올로지 구원론, 에크레시올로지 교회론,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티올로지 박사학위도 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뜨린 게 있습니다. 성경에 3,000번 이상이나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왜 이렇게 성경에 이스라엘 말이 막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직신학에 넣지 않았는가. 이 이스라엘로지는요 메시아께서 마지막 때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나누면 첫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난 이 메시아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이것을 왜 신학교에서 빠뜨렸는지 그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9장